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몫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벌써 예레미야 애가 5장 오늘 그리고 내일 생명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애가가 히브리어로 에카드라는 말로 슬프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1장, 2장, 4장, 3장은 66절로 되어 있고 1장, 2장, 4장 그리고 5장까지 22절로 되어 있는 마치 의도적으로 만드는 이 시 같은 행을 지어가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한 애도하며 지은 다시 말하면 슬픈 이 노래 그리고 이 고통의 노래이기도 한 이 애가가 오늘 예레미야 5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슬픔에 대한 탄식인 애가는 슬픔에 있는 노래라고 번역하면 5장까지 슬픔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슬픔의 노래는 그런데 4장까지가 끝이 나고 5장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장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이와 같이 1장에서 4장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5장인 소망의 노래와 함께 묶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5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이고 축복의 장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바로 예레미야 5장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의 투성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막막한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슬픔과 답답함과 막막함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슬픔으로 끝나는 이 비의 시가 아닌 소망의 시고 그리고 축복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 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비통의 시가 아닌 소망의 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리고 답답하고 막막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처럼 우리의 삶이, 인생이, 또 저희들의 이 삶이 4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인 5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 5장 1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당한 인생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생 가운데 치욕, 이 정말 모멸감을 받고 이 치욕을 당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처음의 시작입니다. 바로 1장 4장과 같은 비탄의 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받은 치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한숨을 쉬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5장은 여러분, 이것은 비탄을, 애통함을, 너무 괴로움을,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시입니다. 왜 기도시입니까? 기도시라는 거, 비탄,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도움을 구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눈물을 그치고 한숨을 멈추는, 그리고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그 옷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바로 이 기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한 것, 내가 겪은 것, 우리가 겪은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시고 라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이 영적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자카르,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슬픔을 기억해달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그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요청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의 이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봐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모습이고 최고의 그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애가 5장에서 기억하시는 주체를 누구라고 이 예레미야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들로 보전해 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부정적인 끝남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전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일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살펴보시옵소서. 기억하시고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는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패한 아픔과 눈물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죠.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옵소서 그냥 한탄으로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봐달라는 요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치욕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보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시고 나를 위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슬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5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장까지는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예레미야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얻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 이것은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근심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의 이 속에 있는 이 안타까움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달라고, 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용기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넘어진 데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그냥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괴로움이 더해질수록, 고통이 더해질수록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이 시작의 모습입니다. 고민하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답을 찾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단어 우리가 잘 씁니다.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가 터닝 포인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내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넘어져 있고 이 상황에 그냥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됐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1절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역을 살펴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새로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 신앙의 시작이 다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당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겪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치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치욕을 받고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무엇을 놓칩니까? 우리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놓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우리 사방이 우겨쌈으로 쌓여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기업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기업은 내가 얻은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분배함으로 주신 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 5장은 현실을 한탄하며 슬픈 마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장 전체는 현실이 비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에레미야가 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려야 할 기쁨, 평안 그것을 빼앗기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우리의 간청이라는 겁니다. 패티션이에요. 자, 3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이 고아와 과부로 표현한 이스라엘, 예, 무엇입니까? 시대적으로 나는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러한 이 마지널라이즈된 정말 소외된 계층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물조차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예, 땔감으로 쓸 나무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노동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멈춤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수탈당하는 상황을 목이 졸리는 이 상태를 표현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몫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리고 6절 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죄를 치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회개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은 나라를 빼앗기고 나의 처지가 한탄하는 시였다면 이 5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와 회복을 구하려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감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 이 패티션, 이 기도와 간청은, 이 간구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인정함으로.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시고 내가 회개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회개 없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는 거, 왜 우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애통과 회개는 궁극적으로 유다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간절한 간구가 있다면 여러분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죄, 또 우리 공동체의 죄,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막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애통해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목장에 있는 우리의 목장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위한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긍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슬픔, 비탄에 차여 있는 그 상황이지만 비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바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인정하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갚아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 달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범죄한 것뿐 아니라 나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죄들이 드러난다면 주님, 그것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애통해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영적인 이 상황들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비통의 시가 아닌 소망의 시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